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6일 동안 모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나오신 분들 마지막 시간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감람산인데요. 감람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표적인 수종이에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예루살렘 그 동편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 동편 산은 올리브 나무의 숲이 아주 울창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감람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 있느냐? 감람산 그 기슭에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어쩌다 한번 기도가 아니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이시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만 기도의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역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두 번 기도를 당부하십니다. 먼저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다음은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왜 기도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유혹과 시험.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닥칠 유혹과 시험을 미리 내다보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렇게 유혹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아주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에게는 유혹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없는 저 하늘의 힘과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겐 과거에 그 쓰라린 실패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뼈아픈 실패, 흑역사라 그러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최측근 3인방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산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자기 아들을 데려오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제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제자들의 실패를 고발하죠.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중에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을 때에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유혹도 거뜬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혹과 시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낙심케 만들고 또 세상에 깊이 빠지게 만들고, 유혹과 시험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마귀가 찾는 대상하고 하나님이 찾는 대상이 다른데, 우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아서 능력을 베푸신, 여러분 믿습니까? 적당히 그냥 뭐 은혜 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고 전심으로 온 영혼을 쏟아 부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죠. 마귀는 만만한 먹잇감을 찾아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고, 마귀는 누구를 내가 잡아뜨릴까, 만만한 먹잇감 없나, 이렇게 마귀도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막 주님 바짓가랑이 잡고 주님 안 됩니다, 무슨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막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탄을 꾸짖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순간만큼은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의 똘마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역시 제자들과 뭐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지요.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How to, 기도의 방법. 자,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기도의 모델이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는 특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묘사합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당시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주로 이렇게 서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얼굴을 땅에 묻고 땅에 이렇게 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강조점은 다 같죠. 몹시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기도하죠. 둘째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입니다. 고뇌에 찬 기도죠. 실제로 심한 고뇌하면 이마에 땀이, 피가 섞인 땀이 나오는데, 이걸 의학 용어로는 혈한증, 땀과 피가 나오는 이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한 예수님이시지요. 그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가늠하기조차, 헤아리기조차 힘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4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무엇과 무엇이 아주 확연히 대조가 되는데,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대조됩니다.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같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 달라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의 뜻, 즉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뜻과 다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이 잔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곧 겪으실 참혹한 고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통으로 얼룩진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누르면 이게 자연히 피가 나죠. 딱 박아버리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제 이 손 발에는 양손과 이 발에는 못이 박히고 허리는 창에 이제 찔리시고 온 몸은 채찍 한번 치면 채찍을 당길 때 살점 같이 딸려 나오죠. 채찍질로 피투성이가 되고 이 연약한 육체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찬 고통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 보다가 막 사람들이 심장마비 걸리고 너무너무 묘사했는데 그게 제일 비슷하게 묘사했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고난주간에 보셔도 심장 약하신 분들은 우황청심 하나 드시고 실제로 그렇게 아주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뭐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힘든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똑같이 이렇게 찌르면 아프고 우리가 받는 고통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육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정신적 고통, 이게 사실은 더 큰 고통인데, 정신적 고통인데 자기 백성과 제자들의 배신이 가져올 고통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의 고통, 관계 파괴의 고통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에게 들려온 하늘의 음성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또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그것은 사랑과 기쁨. 우리 결혼해서 첫 아기 딱 낳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쁜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마음은 사랑과 기쁨이라. 한없는 사랑과 기쁨,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기쁨. 아들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하신지 몰라요. 한순간도, 지금까지 단 한순간 찰나도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깊고 깊은지 몰라요. 그 증거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이토록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던 아버지로부터 가차없이 내침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다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둑 끊어지다니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시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요 나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든지 이 처절한 고통만큼은 피하고 싶죠.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나는 죽기보다 싫습니다. 무조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옮겨주세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정말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데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인가요? 자기의 뜻을 계속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 만약 자기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요, 어긋나요, 충돌해요. 그럼 어떡하나요? 그래도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들의 태도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그만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뜻을 이루고 싶어도 말입니다. 그 대신 아버지의 뜻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보세요. 자기의 뜻을 아뢰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거기다 조건으로 거시는 거죠. 자기의 뜻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철저하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어느 때 자기의 뜻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과 일치할 때 그게 그 뜻이, 자기 뜻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쓸모없고 필요 없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간절함이 살아있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간절함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절박함이죠. 절박함. 내가 이러다간 얼마 못 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용조용 기도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부르시죠. 기도해야겠지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최우선 순위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가요? 혹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만약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고 일치하지 않고 막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누구의 뜻을 포기하나요? 나의 뜻을 포기하나요?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내가 죽어도 놓지 않는 건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게 맞나요? 끝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을 봅시다.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